안녕하세요. 오늘은 7과 예수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자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7과의 내용은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해설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이 경고가 단순히 아주 찌르는 말씀뿐 아니라 조금 더 사랑과 격려의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7과의 내용은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라는 바울의 간절한 당부와 그다음에 그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이라는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맛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우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저자는 깨우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깨우친다라는 죄의 상태에서 깨우친다라는 단어에 일라이튼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다른 뜻으로 계몽되다,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뿐 아니라 번쩍 알게 됐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빛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영광의 광채이신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회심하는 그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작용하신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쳐진 구원을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지금 없지만 앞으로 있을 미래와 내세에 대한 그 변화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해보는 건데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 않았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맛보기를 받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반역이 있었고 넘어지고 뒤로 흘러가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바라보고서 죽고 멸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에서는 우리가 다시 구원 받아놓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전에도 지금도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것은 회심 이후에 믿는 신자들과 우리 개개인과 그다음에 예수님 사이에 어떤 내적인 갈등과 어떤 관계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자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사단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우리 끊임없이 갈등하거든요. 그럴 때 과감하게 옛사람과 육신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옛사람과 육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관계가 예수님과 끊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서는 진리를 안 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버리면
다시 예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바울은 아주 없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실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다음에 배교하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절한 사람을 배교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사람이다. 즉 재림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는 길이고 미끄러졌다가도 다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간단하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떨어져 나가지 않은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 그 적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작던 크던 열매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경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우친 대로 안 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섬김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되게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학습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 삶 속에서의 자아 굴복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실함 속에 이루어진대. 그 신실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무뎌진 영적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느릿느릿하고 적당히 하는 것을 버리고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는 과정까지 시간이 기다려지고 거기에 맞춰진 노력이 필요해요. 물도 주고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그만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인내가 있는 신앙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속에 하늘의 모든 것을 맛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성급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음과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재림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와 함께 더 좋은 열매가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붙잡자. 닷은 배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배가 항상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닷이 붙어 있어도 배는 흔들려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주변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흘러갈 수는 있지만 닷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죠. 닷을 중심으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보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맹세를 통한 보증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그분의 맹세를 통해서 그분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즉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히 굳건히 붙잡고 우리 안에 비록 치우친 것만큼 다시 그것을 실천하고 사랑에 담긴 메시지로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소재는 이 정도의 계단과 사도행적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갈등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영적인 갈등과 선택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도행적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예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딥 러브예요. 예수님을 향한 딥 러브,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동정이 있었고 그의 삶은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드러나게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딥 러브가 있을 때 디피스트 스피리추얼 티칭이라고 해서 가장 깊은 영적인 깨달음, 교훈,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신앙,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확증하고 인내하는 그 신앙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의해서 드러나는 교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성령께 순복하여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번 7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와 대제사장직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우쳐진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광야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앞두고 하늘의 여러 가지 것을 맛보는 경험을 주셨는데 그 시기와 비슷한 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뜨거움과 또 새롭게 하심을 조금씩 경험하고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시절의 사람들이 반역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데 사랑의 메시지로 격려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리는 과정에 반드시 개입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게으르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고 우리 영혼에 닫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재림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오늘 7과에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밀려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안식일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